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아무리 내가 사심을 안 갖고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 꼭 나한테 뭐 어떻게 하라라고 오해를 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는 가급적 제가 하지를 않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복종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종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내 생각, 그리고 내 정서, 나의 감정, 나의 이론, 나의 지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길짝밭과 같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깨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져도 내 안에 정서를, 내 안에 어떤 이론과 철학과 어떤 육적인 것들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위에다 놓고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굴복할 수가 없어요.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모범적인 교회잖아요. 그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 아시아에 퍼지면서 그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난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소문난 아름다운 그 교회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갖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바울이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은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적 권위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붙드시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이 오늘날은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사도들이 선포한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양육하는 일을 목사님들을 세워서, 구약의 사도들을 세워가지고 일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은 주의 종들, 목사님들을 통해서 오늘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만 통해서 일하시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주로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말을 복종해야지
물이 저쪽으로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우리 조한재 집사님이 갖다 놓은 그 이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자갈이라고 합시다. 이제 그거를 비가 오면 내가 좀 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높고 낮은 데를 모르잖아요. 비가 안 오면. 비가 오면 물이 고인 데가 낮은 거니까는 비가 많이 오면 그때 내가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어차피 물이 저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일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는 뭐 조그만 거로 왔다 갔다 뭐 아무리 해도 12시까지 아침도 안 먹고 계속 그거 가지고 퍼나르면서 하도 티도 안 나더라고요. 티도 안 나. 그러다가 저쪽으로 또 물이 넘치는 게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아이고 벼랑 쪽으로 이게 포크레인이 기우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아무리 뭐 그걸 좀 그냥 빼오려고 애를 쓰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 내가 이러지 말고 조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SOS를 쳐가지고 집사님 와서 포크레인을 꺼내줘가지고 점심 먹고 6시까지 일했어요. 몇 시간이 됐나 했더니 11시간 일했더라. 11시간. 지금 11시간 일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쓴 거예요. 네. 자꾸만 안 돼.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포크레인을 하다가 우리 나중에 집사님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그때 포크레인 큰 거 있을 때에 뭐 큰 것도 아니지만은 저거보다 큰 거잖아. 그거 있을 때에 저 좀 연습해가지고 좀 운전을 배워라. 자격증을 따라. 그래가지고 언제 그걸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나 집사님이 그 순종을 해가지고 그 포크레인을 배워가지고 자격증을 땄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군청에 그 일을 취직이 된 거거든요. 두 사람, 여러 사람이 왔는데 두 사람이 됐는데 두 사람이 합격한 이유가 포크레인 자격증, 포크레인 운전 면허증 있는 사람만 됐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순종했더니 말씀만 순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에 그 얘기를 할 때에 그걸 순종하면은 직장이 생기는 거라. 직장이. 왜 아멘 안 해요? 아니 본인이 아멘 안 해야지.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내가 좀 뻘쭘하잖아. 아닌가? 내가 84년도에 이 진짜 한영 땅에 왔을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왔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려웠던 얘기하면은 너무 부끄러워서 얘기를 다 못할 정도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내가 주변의 사람들 지금 뭐 60대, 50대 되는 60대 이렇게 되는 사람들한테 이것 좀 해보세요, 저것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순종, 복종을 안 해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옛날에 그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 달라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설교하시는 분이니까 다른 일에는 우리가 전문가야. 맞아요. 여러분이 전문가예요. 다른 분야에서. 근데요, 여러분이 전문가라고 해서 모든 부분에서 이게 완벽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우리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어부야, 고기 잡는 전문가야. 당신은 목수잖아, 목수. 이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아니, 목수가 고기 잡는 데에 훈수를 둬? 지도를 해? 여러분,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목수, 직업으로 보면 목수고, 제자들은 전문가, 고기 잡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목수이시기 전에 하나님이시잖아. 자,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
강렬히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그런 지도자가 있다고 여러분 따르겠어요? 제가 모세같이 여러분을 광야로 같은데 제가 끌고 가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요. 안 따라올 것 같아. 내가 믿으니 내가 여러분을 불신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안 따라올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 다 아파트 팔아가지고 여기다가 집을 빌라를 집시다. 여기다. 그리고 여기서 같이 우리 삽시다. 내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 하겠어요? 아멘. 거기 아파트가 없으니까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그렇게 하자고 하면은 그렇게 할 분도 있겠죠. 그냥 목사님 그렇게 왜 무모한 일을 하십니까? 뭐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반대할 사람, 난 빠질게요. 이럴 사람은 많을 것 같아. 따라오는 사람. 아니, 모세가 250만 명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가는 것보다 아파트 팔아서 여기다가 빌라 짓자 하는 게 어느 쪽이 훨씬 쉬워요? 어느 쪽이 쉬워요? 빌라 짓는 게 훨씬 쉽죠. 그런데도 그거 따라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 여러분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절대로 여러분 아파트 팔아서 빌라 짓자고 그럴 건 안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점은 뭐냐 하면은 백성들이 모세를 봤을 때에 모세가 하는 정책이 옳다 그러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미친 짓. 맞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250명을 데리고 250명이 아니지 250만 명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가는 데가 미친 짓이잖아요. 근데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따라갔잖아요. 가다가 자꾸 딴소리를 하긴 했지만 어떻게 제가 따라갔잖아요.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를 실력을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었기 때문에 모세의 말에 복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미친 소리 미친 짓이에요. 우리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지 그냥 곱게 죽게 내버려두지 왜 끌어내가지고 강야에 고생해가지고 강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 죽이려고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계속 애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그들은 모세에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하는 일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가 아니에요. 내 생명이 아니고 우리 가족도 아니고 우리 민족의 생명이 완전히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데도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사가 이적이잖아요. 지팡이가 뱀에 되는 것이라든가 10가지 재앙 이런 것들이 백성들이 봤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모세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구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말에 미친 소리 같은 미친 짓 같은 것을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좀 오해할 것 같아서 잘 안 한다고 그랬는데 목사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인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한테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지 목사님의 실력과 목사님의 지식,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면요 선별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면 안 받아들이고 안 되면 안 받아들이고 내 정서에 맞으면 순종하고 정서에 안 맞고 환경에 안 맞으면은 그냥 예의상 아멘 하지 삶 속에서는 그냥 말이 자기 길 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여러분 때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찌르는 거지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담원 사람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여러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을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 같이 목사님은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있고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전문가고 목사님은 비전문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거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가요. 그리고 믿음이 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간적으로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이 목사님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님으로 보기 전에 내 아버지를 보고 가족으로서 남편으로 본다라고 하고 형제로 본다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평가하게 평가. 앉아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자세가 아니라 잘하냐 못하냐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점수를 매기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정신 나간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했었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야고보가 우리 형은 육신적으로 형이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나님으로서 정말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로구나, 그걸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권위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가 목회자의 권위에서 연결돼야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는 순종한다 하면서 목사님의 권위는 인간으로서 여러분이 본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저걸 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형편과 안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정서와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내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기에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가 순종하겠다, 복종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아멘 하세요. 예. 이런 소리를 내가 별로 안 해봤죠. 내 기억이 별로 안 한 것 같아. 하도 잘 잊어버려가지고 하고도 또 안 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지금 한 말씀은 이제 지난주의 말씀을 조금 더 나누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얘기죠. 깊이 묵상하라.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먹을 수 있지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돼지와 같은 그런 것은 먹지 않도록 하신 이유가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되새김질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묵시적인 말씀이에요. 묵시적인 말씀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셨죠. 그러면 제자들이 한마 가지고 가서 성전을 가서 막 때려 부셔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성전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짓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허물어버리면 예수님이 그거다 다시 건축한다는 얘기예요? 문자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뜻은 뭐예요?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전이 필요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장막이라고 하는 그 성전은 양자가 드리는 그 성전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내가 허물을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금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랬어요. 그럼 제자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의 코에 먹고 귀에 먹고 그렇게 예수님을 잘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빨아먹어 그 뭐냐 예수님의 피 빨아 먹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성전을 세우시겠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살을 얘기하는 것이고 못 박혀서 흘리시는 피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찔림, 피 흘림 이거를 너희들이 믿어라, 받아들여라 그 얘기잖아요. 피를 먹어라, 살을 먹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냐라고 물었을 때 맞다. 표정을 좀 보여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정밖에 내가 보일 것이 없다. 아니 역사 속에 있는 요나의 이야기를 내가 요나의 표정을 보여주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나올 수 있듯이 나왔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무덤에서 3일 있다가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봐야 될 것이 있지만 묵시적으로 기록된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냥 들어서는 안 돼요. 묵상을 해요. 읽을 때 묵상해야 되고 들을 때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교하시는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겉얘기만 듣게 되어지면 오해하게 되어지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 설교는요 이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말씀이에요. 이틀을 꼬박 이틀을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말씀이거든요. 이틀을 준비하는 말씀을 한 시간에 여러분이 그걸 듣고 소화를 할 수 있겠어요? 소화 못해요. 소화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면 참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장시간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그리고 듣고 난 후에는 그 묵상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절반이 돼도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목사님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증거하셨고 이 말씀은 정말로 복음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깨달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듣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가르치면 이해가 되면 다행이지만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복습을 했잖아요. 이해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복습을 하잖아요. 알 때까지 복습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대합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영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다 소화해야 돼, 깨달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 필요해요. 설교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적인 얘기 같으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묵상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다,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식과 이 경험,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묵상해봤자 생각의 바른 정보가 아니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듣지 아니하고 내 형편과 내 이성과 내 상식, 내 경험, 내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묵상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알게 되는데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기 위해서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 정서가 인간의 정서, 내 지식, 이 잘못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내 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게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름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한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내 안에 있었구나. 이것 때문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묵상하다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처리가 되고 그랬을 때에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게 점점 더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발전되고 성숙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5장 3장이죠. 5장 14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4절 13절입니다. 12절부터 볼까요? 11절부터 봅시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바울의 소식을 듣는 사람, 읽는 사람들이 설교를 해봤자 가르쳐봤자 그들이 이해할 수 없어, 깨달을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그냥 안 해. 그 얘기거든요. 12절 때가 오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여러분 학생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예수 믿은 지가요 대학만 나와도 교사 생활하잖아요. 4년 동안 대학 생활하고 애를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지 4년 된 사람은 다 영적인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단한 음식과 같다는 거야. 딱 찔리는 음식, 고기와 같이 찔리는 음식, 그걸 대충 주먹듯이 먹을 수 있느냐? 단단한 음식은 꼭꼭꼭꼭 씹어서 먹어야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깊이 묵상할 때에 깨달아지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너희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초보에 있다가 초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머물러서 좋다 하고 거기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 야,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아세요. 그냥 설교가 하면 제가 그냥 들어드리겠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된 동기가 그거예요. 성도들이 질문하는 게 나도 같은 질문을 하게 되더라.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지? 이런 질문들을 해요, 젊은이들이. 내 생각도 마찬가지야. 아니,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 이렇게 내가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진리를 내가 묵상하다 보니까는 열려지는 은혜를 입은 거거든. 여러분들이 그냥 쉬운 말씀에 그냥 익숙한 말씀에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어떻게 해요? 깨달은 분량만큼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잘 먹는다고 우리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소화를 잘 시켜야 되잖아요. 소화를 시키거나 설사를 하거나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만나는 음식을 먹어도 영양가 있는 거 먹어도 소용없어요. 소화를 해야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돼요. 아멘? 깨달아야 돼요. 어느 정도로 선생과 같이 여기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가르치잖아요. 어려운 거 모르는 거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할목시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은 말씀 진리를 깨달아야지 그 진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지 않으면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소화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 좀 더 주시죠. 사모님 물 좀 더 달라고. 그 다음에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디모데후서 3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부터) 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야 될 사람이 있어요.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갔다는 것은 그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냥 가정에서 모였었거든요. 가정에서 모여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그랬는데,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랬는데, 오늘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여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여자만 있으니까 어리석은 남자들이죠. 어리석은 자를 유인해, 꼬셔, 미혹해. 그래서 그가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군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아군과 적군을 분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해야 되든지 어떤 특정한 집단을 얘기해야 되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라고 했어요. 그럼 국가에서 명하는 거거든요. 코로나 때 예배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같이 신사참배 그걸 하라고 했어요. 모든 교회가 신사참배했어요. 왜? 국가에서 시키는 겁니까? 그런데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 안 하고 순교당하신 목사님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죠. 이거는 배 하나가 아니에요. 천하 하나, 만에 하나예요. 신사참배는 이거는 우상숭배가 하면 안 된다고 분별해서 교회 앞에 설명을 했던 사람은 불과 천하 하나 만에 하나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분을 봤을 때는 저기서 아니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지만 마음으로 안 하는데 우리 마음으로는 절대로 그걸 우상으로 숨기는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우리 마음으로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하실 거야. 우리가 신사참배할 때도 우리가 마음으로는 절 하나님을 주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서 절을 했고 신사참배를 거절하는 목사님을 향해서 저기서 고집을 듭니다. 아니 마음으로는 안 하면 되지. 꼭 그렇게 대적자가 저렇게 고난을 죽을 때는 이렇게 소란을 해야 된다. 그러나 광복이 되고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는 그게 틀렸다는 거죠. 아, 그게 틀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가지고 성도들을 하여금 믿음에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특정 세력들은 아예 공권력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강요하는 거. 바울은 이렇게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서 유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이 이 시대에 있다는 말이에요. 바울의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신앙을 정복케 하는 이런 비복음적인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시험 들까봐 그런 얘기를 다 못하지. 천재예요, 천재. 특별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가짜 목사, 가짜 신학자들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런 걸 신학교에서 가르친다. 야, 아직도 예수님 부활을 믿냐? 이 또라이야? 신학교 교수들이 목사들이 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지금 그 시대예요. 옛날만 가만히 들어와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눈을 똑바로 뜨시는 생활을 바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그렇게 미혹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의 종이 분별해서 양의 탈을 쓰는 이이다. 이거는 이이야. 탈은 말은 맞지만 그게 바로 양의 탈을 쓰는 거야. 그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대상이 묻었지. 믿음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거짓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비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신천지는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요 정말로 아담같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위하는 것 같이 아담을 미혹할 때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위하는 것 같이 내가 이 선악과를 따라보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예수님 40일 동안
기도하셨을 때에 배고프고 주님 그 육신이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돌을 똑똑히 떨어봐요. 이게 뭡니까? 너를 위해. 이 거짓 선지자 잘못된 사람은요 항상 우리를 위하여 우리 비유를 마치고 우리를 위한다고 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주제라고 내가 네게 세상을 잘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 독처럼 믿고 있다는 거죠. 독처럼. 여러분 설교는 성도들이 비유를 마치는 설교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해야지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원하는 설교 듣고 원하잖아요. 여러분 듣고 싶은 설교를 듣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회개하라는 설교가 교회에 없어졌잖아요. 집회를 회개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선포가 안 돼요. 왜? 성도들 듣기 싫어하니까. 듣기 싫어만 하니까 듣기 싫다가 교회 안 나오거든요. 다른 교회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면 무서워가지고 회개하라는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복받아라는 설교가 아니지 한국 교회가 뭐가 잘못됐다. 인위적인 지금 뭐가 잘못되냐. 이 백성이 뭐가 잘못되냐. 이런 설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는요 삼킬자를 찾는다고 해서 삼킬자가 누굽니까? 누가 마귀의 대상입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여자. 그러니까 진짜를 보니까 뭐래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배우려고 열심히 배우긴 하지만은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행하는 게 목적이지. 행하는 게 목적이지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닌데 진리를 배우게 만들어. 말씀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나는 복음 중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말씀대로 삽니까? 내 종종 얘기했죠. 하나님의 어떤 교회에 항상 내려주는 사람, 아주 단골 목자를 내려주는 사람, 지금 이단에 가서 있잖아요. 교회를 가서 세우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피 터지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 이단에 가서 있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진리를 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진리대로 사는 게 목적이에요. 진리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진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진리를 배우고 내가 진리를 알고 있으면 내가 그 분야에 이룰 줄 아니까는 진짜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맨날 배우기만 하고 배우고 가지고 타령만 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살리는 삼킬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이성과 경험과 정서, 이념 이런 것들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오래전에 얘기지만 거제도의 정장로님이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이 오셔서 내 평생 처음 손들고 찬송했다고 하셨습니다. 내 평생 처음 이 집에 와서 손들고 찬양했다. 아니 손들고 찬양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힘들어요. 그분의 정서는 점잖지 못해. 손들고 찬양하는 게 이게 좀 경박스럽고 좀 경건하게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정서는 그저 거룩 이렇게 찬양만 해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뛰는 거는 말할 것도 없지 방정밖에 못 찬양해서 어딜 뛰어. 손도 못 드는데 뭐예요? 정서. 그 사람의 정서가 성령의 역사를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서 손을 들려고 하지만 내 정서가
정서가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뛰라고 그러는데 내 정서가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를 듣지 마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세계관, 정서, 전통, 유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엄청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나를 모르게 주일 예배는 드려야 돼. 근데 오일은 안 드려도 되고 수요일 예배는 더더욱 안 드려도 돼. 이게 내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또 강력한 힘을 찾아요. 아무리 목사님이 얘기해도 전통이야 전통, 내 전통. 나는 주일 예배만 드리면 돼. 이 전통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을 받으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찬양이 엄청 은혜가 돼요. 요즘 예배가 엄청 은혜가 돼요. 지금도 엄청 은혜가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파도를 타야 돼. 성령 역사하시려면 따라가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정서, 내 전통을 따라 가면 안 돼요. 이거 깨고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편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파도의 몸을 맡겨버려야 되는 것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나의 모든 일을 놓고 거기에 순복하고 복종하는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더더욱 증가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증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지. 당연하죠. 목사님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종종 얘기하지만 장강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부여교회에 와서 집회를 했다가 몇 년 지나가지고 다시 목사님한테 연락왔어요. 목사님, 내가 그때 말씀 잘못 전했습니다. 내가 말씀 잘못 전했기 때문에 내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죄책을 했어요. 하나님의 종은 잘못이 있는 것을 끝까지 우기고 가지 않아요. 잘못이 있으면 돌이켜요. 인정하고 돌이켜요. 그래서 전원회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지 성도들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온종을 내가 죽일 필요가 없어. 비록 그 사람은 애매하게 나를 갖다가 누명 씌우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온종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할 자격이 없어. 그게 다윗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윗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비유를 따라가면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리치 않은 사람이 원어민이 가르치는데 저 사람이 자기가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 평가한다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예리치밖에 모르면서 원어민이 가르치는 걸 자기가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 말하는 얼마나 어려워서 왜 목사님들이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가르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바르게 가르치려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 받기보다는 말씀을 평가하면서 나는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기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말씀은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자기가 인정하면 맞는 거고 자기가 틀리다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말씀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신 적도 없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요. 전문가 앞에서 전문가로 평가하는 것은 좀 무서운 거거든요. 내 생각에 내 주장이 성경적인지를 돌아봐야 돼. 맞지 않으면 뭔가 틀린 것 같아. 그러면 내 생각이 정말 성경에 근거한 생각일까 아닌가를 두렵고 떨리고 나를 살펴야지 상대를, 목사님을 평가하고 살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구수여인을 둘째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누이가 그걸 비난했어요. 그걸 비난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비난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뭔데 내 종을 네가 비난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문둥병을 걸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모세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이 쓰시는 모세를 인간은 누이라고 하는 미리암이 옳다 그르다 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누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세운 자야. 세우기 내가 세우고 태우기 내가 태어난 거야. 근데 네가 뭔데 내 종을 비난하느냐. 성경에서는 모세를 비난한 것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를 대적한 게 아니라 모세를 대적한 건 모세를 쓰고 있는 나를 대적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본인을 바르게 우리가 갖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쉽게 우리가 흔들리게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깊이 생각해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산만하게 살면 안 돼요. 좀 듬직하게 모든 내 사이에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성향, 그런 스타일이 믿음의 생활하는 데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 종일 일터에서 수고를 하시고 또 이렇게 수요일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은혜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묵상하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계시로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마치 길잡이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생활이 일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더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